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이런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몇 개월 전 한국연합회 연례 행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차를 타고 서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미리 체크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지만 기름이 깜빡깜빡이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 갑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눈이 많이 왔고 그날따라 한파주의보가 내린 것입니다. 춘천 영하 17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기름 충분합니다. 제 주머니에 카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주유소 뚜껑이 안 열리네. 충격입니다. 이 뚜껑을 기도해도 안 열려. 가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차에 혹시 날카로운 게 없나 찾아봤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성령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서를 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지만 죄가 있는 마음은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때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소서. 이 기도 전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새 마음에 임하시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에 상관없이 뭐만 자꾸 달라고 기도해. 평안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절대 평안 없습니다. 이 순서가 순서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과 또 한 주간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로 안 감사하신가 봐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 빌리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귀한 찬양이 없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녹이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아멘 할 쯤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그 귀한 손길들, 또 어제 그 침례식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거의 군대 같았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착착착 움직이는 모습이, 이야, 손을 뻗어서 찬양하는 그 모습까지. 제가 어제 그래서 원장님 댁에서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곳이 만약에 교회라고 하고 제가 담임 목사면 정말로 큰 은혜가 또 은총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저는 춘천은하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분들이
이 한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또 교회와 가정과 소그룹으로 돌아가셔서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인생입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게 SNS에서 상당히 유행하던 구절이에요. 이 밑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그걸 또 읽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쫙 읽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댓글을 얼마나 잘 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댓글 속에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신앙으로 사는 인생. 10대에 철이 들면 20대의 답도 발견하고, 30대의 집도 구하고, 40대의 재산도 있고, 50대에는 여기저기서 오라는 것도 있고, 60대에도 즐거울 수 있으며, 70대에 이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80대에도 건강한 아내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어 90대에도 약속을 붙들고, 100세에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 먹고 12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행기표도 끄는 분도 있고 지금 마음이 막 3, 4시간 걸리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22강을 듣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균 강의를 70분씩 했기 때문에 일반 설교가 35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2번씩 강의를 들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2강째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태섭이 예수비가 지금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안 끝나도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자꾸 시계를 보세요. 시간 절약하는 시간파. 어제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건강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해서 건강할까요? 이제 마음이 3개로 갈라졌어. 어떤 분은 건강해서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행복해서 건강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3분이 다 틀려.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우리 김철우 원장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건강해서 행복합니까? 행복해서 건강합니까? 주님만이. 이러다가 싸우겠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뉴욕타임즈에서 연구를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무려 65년간을 한 표본 집단을 놓고 60년간을 연구합니다. 대단하죠? 어떤 것이 진짜일까? 건강해서 행복한지 행복해서 건강한지를, 그 원리를 6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것입니다. 180명의 수녀들을 종신서약, 그러니까 서약을 처음 맺는 그날부터 60년 동안을 연구한 거예요. 180명을 그대로. 그리고 어떤 삶이 건강하고 어떤 삶이 더 풍요로운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 일기를 매일매일 모집해서 표본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죠? 60년이 지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발표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출발점의 도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세에 종신서약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같은 거예요. 출발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건강 표본을 바꾸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일기문에
매일매일 감사와 행복이란 단어가 나온 사람과 매일매일 어떤 내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20년이 지나자 전혀 다른 결과의 건강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독일에 있는 베를린 공대 사진입니다. 지금 이 공대 사진을 보시면 뭐 글씨가 있긴 하지만 이 뒤에 조금 특별한 뭔가가 보이시죠? 이것은 미끄럼틀입니다. 교수님과 학생 모두가 강의가 끝나면 3층에서 모두 다 못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고 교수님 먼저 가시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대학이 노벨 수상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한 대학인데, 야, 이런 편안함과 이런 사제관계의 돈독함이 나타내진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교수님의 인터뷰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불안하거나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안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삭개오는 남들보다 돈은 무지하게 많았는데 가는 곳마다 무시와 조롱만 받았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인물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다 그 자리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자리에 5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끝까지 닫고 있는 사람은 원래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모든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권면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책임져 줄 사람이 하는 게 명령이에요. 군대에서 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은요, 내가 그 뒤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태섭이 예섭이한테 너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뒤에 그 일이 잘못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그 뒤는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10대 자녀가 지금 당신에게 대들거나 심술을 부린다는 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입니다. 옷이 몸에 낀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래거리가, 다림질거리가 많다는 건 내가 옷이 많다는 뜻이에요.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는 건 내가 여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가 있다고 내가 여전히 이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뜻이고, 물론 차까지 있다는 뜻이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thanks라는 단어인데요, 이 thanks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원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입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감사 안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감사헌금을 내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드리는 거는, 그럼 그렇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감사헌금 안 나겠다는 말입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전천후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던 말은 저희가 살러 들어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죽으러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저는 여전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감사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그 감사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요. 근데 그러기가 전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모두 자기만의 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 목회 철학은 딱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보다 0.001mm라도 자란다면 저는 지금 성공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전에 화를 냈던 분이 한 번 참는 겁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 본능적으로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한 번 더 부여잡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란 거예요. 화를 안 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조금 참을 수 있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헌금을 내지 않았던 분이 마음에 동해서 헌금을 내기 시작하고, 전에 교과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과 공부를 해오고, 성경을 곁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피기 위해 손에 성경을 들고 교회로 온다면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침례자 수나 헌금이나 교회 평균 출석생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지 않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거 봐요.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잘 읽어요. 자라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만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하여는 도무지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감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마지막 시대의 19가지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마음이 여기 있나요? 어떤 분은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떤 분은 여기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집사님 마음이 두 개입니까? 여기? 이야, 이것을 또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뇌 속에 마음이 있다 라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심장뇌를 연구했던 한 연구센터에서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를 연구해 2015년 4월 29일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심장은 기억하는 뉴런 신경세포를 가진 마음의 집이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덩어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심장의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심장에는 최소한 4만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어 심장뇌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뭐 아파 그래요. 심장,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곳에도 마음이 있구나. 근데 실제로 이 인지 능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어디에도 심장에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이상하지만 실제로 요렇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가깝다 싶으면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 박동수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프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심장이 꽝꽝꽝꽝 뛰거나 갑자기 응축되거나 압축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또 연구해 줍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마음에 감사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일을 이제 입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매우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하나님은 매우 과학적인 분이세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지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무섭고 이렇게 하시면 벌을 받는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우리의 행복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함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건 매우 권위 있는 저널에서 나온 글입니다. 태섭이 예섭이에게 이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매일 저녁 감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없대요. 나 감사할 일 없는데, 나 간식 오늘 안 먹었는데, 오락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에게 감사의 조건은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오락을 하든지 간식을 먹든지.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제가 쓰고 있는 감사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10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사일기는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제 식당에서 깍두기를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된장찌개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매우 크고 넓은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분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섭이가 자라나면서 친구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 친구들이 아빠보다 더 좋을 때가 있다고 하면 가끔 제가 질투가 날 때도 있어요. 다행히 아직 여자친구는 없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들하고 지내면서 가끔씩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잘 때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근데 그걸 누가 볼까요? 동생이 보는 거야.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자기 또래는 너무 어려. 형님은 지금 3학년인데 자기 친구들은 1학년이니까 엄마를 떨어져서 못 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녀석이 그 생각을 6살부터 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대요. 6살 때 저한테 아빠 나 소원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잤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 소원 못 들어줄 이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유치반에 있는 그 예섭이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 책임지고 하루 재울 테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믿을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섭이가 아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우리 예섭이도 조그만데 민호는 더 조그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귀여운 녀석 둘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니까 귀여워요. 근데 이 6살짜리 꼬마들이 싸웠네. 아니 사랑스럽게 놀 줄 알았는데 장난감 하나 놓고 싸운 거예요. 아니 내 건데 왜 자꾸 네가 가지고 노느냐는 거예요. 양보해주면 안 될까?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걸 이것 빼고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둘이 안 놀아.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 집에?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섭이가 긴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은 같이 자는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못 자게 생겼으니 갑자기 장난감을 쓱 밀어줍니다. 너 해. 그러자 다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집에 안 갈게. 그런 일이 무려 4번이 반복됐습니다. 그 저녁, 그 짧은 시간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직전에 자기 전에 싸운 것입니다. 집에 갈래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또 싸웠다고 둘이 등 대고 잤어요. 잠들기 전에 둘이 등 대고 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어 이 6살짜리 꼬마 민호를 제가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예섭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대. 등 대고 자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싸우고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감사함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죽겠네 하면 한탄 삽니다. 그죠? 입만 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 무릎 아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어깨 아파? 죽겠네. 얘 때문에? 죽겠네. 남편 때문에? 죽겠네. 한 분만 계속 죽겠네 하시네. 이 단어를 한 단어만 늘리시면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건 또 잘하시네요. 너무나 단순한 단어죠. 같은 어법처럼 들려요. 죽게 있네. 그런데 이 마음이 죽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평상시와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경우에 주목하셔야 돼요. 환우를 고치시거나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다 동일하게 하십니다. 대부분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짐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가서 씻으라. 내가 내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와서 다시 감사해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전에 없던 예수님의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엄청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둥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목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쉰 소리가 나고 샌 소리가 납니다. 원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들은 목청껏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여기 이 10명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믿음이
온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예수님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달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몸이 회복된 것을 기뻐 여겼던 9명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너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공치사를 따지신 적이 없어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죠? 감사합니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좋은 방 잘 쓰셨는데 감사하시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한 사람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 다른 9명을 질문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모두가 다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격리예요. 근데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2번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강제 이별이죠. 그럼 그리웠겠습니까?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문둥병에 걸려 떨어져 나갔다면 안에 있는 사람도 상처고 그 쫓겨난 이도 너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몸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그 회복된 아들, 딸을 부둥켜 안고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회식이 시작됐겠죠. 잔치가 열어졌겠죠. 자, 여기서 잠깐. 그 잔치와 기쁨이 어느 정도 지속됐을까요? 첫째, 둘째 날, 길면 한 주 동안 그 기쁨은 계속됐겠죠. 2주만 지나면 너 아직도 자고 있냐? 원래대로 돌아가요.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 뭐하니 지금? 예전에 내지 않았던 그 화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때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 10명이 모두 회복을 경험했지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 감사함을 드렸던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9명과 1명의 차이는 결정적인 하나, 감사였습니다. 주석입니다.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를 사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 다음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어린 시절에 감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빠진 거에만 관심을 두고 먹는 거에만 관심을 두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김봉남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집사님이셨어요. 남편은 농협연수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셔서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았던 남편과 함께 사는, 본인의 입으로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날라리 교인이었습니다. 왜 날라리 교인이었는가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교회를 출석할 때 한 번도 예배 끝나는 걸 보고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말씀 딱 끝나면 사람들하고 인사하기 싫어서 그냥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언제 가야 되겠어요? 예배 시작할 때 조용히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가야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소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를 데려다주는 일을 반복하다가 본인이 먼저 나도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기분이 어때요? 웬일이야?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늦게 배운 신앙이 뜨거웠는지 남편이 교회를 1시간 전에 가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같이 따라갔어요. 이게 웬일이야? 예배를 끝나고 집을 안 가요.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쓰레기 줍고 줄 맞추고. 그 일 누가 같이 했겠어요? 아내가 같이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전 교인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남편이. 목사님의 신임을 얻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계속 몸이 아픈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결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어떻게 기도했게요? 열렬히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감동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다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우리 남편은 회복할 거야.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신앙적 본능이 있었는지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 결장암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멘!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 기도는 들어주고 집사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저 장로는 낫게 해주는데 왜 제 남편은 죽게 놔뒀습니까? 굉장히 슬픈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누가 더 인상이 팍 옵니까? 엘리야죠.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이요.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을까요?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을까요? 헷갈려요, 이게. 그리고 듣던 이야기 중에 계속 엘리야가 더 익숙해요, 우리한테.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이 850대 1로 싸웠던 그 기적 외에는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죽여달라고만 해. 죽여주소서. 그런데 엘리사는요,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기적이었어요. 성경 장면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물을 달게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늘에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엘리사는 뭐 타고 올라가야 될까요? 쌍두마차. 상식적으로 훨씬 많은 일 했지. 더 많은 능력을 옷 입어서 수많은 이에게 더 많은 가만을 준 사람이 사실 엘리사예요. 우리가 따졌을 때 엘리사는 쌍두마차 정도는 안 돼요. 트리플 마차가 와야 돼. 그렇게 올라가 줘야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망토 받았잖아요. 그럼 엘리사도 그 망토 후배들한테 전해주면서 나처럼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야 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그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걸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히 믿어도 저렇게 죽는다뇨?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하늘에 가서 그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불평 대신 감사의 말로 자신을 병문안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명령이죠. 그럼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in everything give thanks,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신학과 4학년 때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사무치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일과가 마쳤는데 저녁 9시 반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경상북도 봉화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려면 그때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자기도 사무치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냥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는 줄 아십니까? 차를 렌트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니까 차가 없었어요. 근데 주말 저녁이니까 작은 차가 없어요. 스타렉스 빌렸어요. 그 돈도 없는 신학생이 스타렉스 빌려서 갈 정도면 그 간절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부모님이 또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를 안 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혼자 가긴 무서우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뭐합니까? 그냥 있지. 우리 집에 갑시다. 왜? 그냥 갑시다. 동생이 또 부탁하니까 형님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만났습니다. 10시 20분이 됐겠죠. 출발을 합니다. 그 시간에 굳이 그 저녁에 이사 간 지 4, 5년이 채 안 됐고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길이 어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이 온전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냥 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 그 입구까지는 잘 갔습니다. 풍기 IC에서 나와서 영주로 들어가는 길목 쪽에 갑자기 대문짝만하게 봉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운전을 붕 하고 가는데 분명히 봉화라고 보였는데 길이 막힌 곳입니다. 여러분, 시골길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덜컹덜컹 외길, 문제가 등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문제가 길이 끝난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돌릴 데가 없어요. 저희 형님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할 거야? 제가 형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뒤 좀 봐주십시오. 띠리리리리리리리, 외길에서 그 운전이 미숙했던 제가 천천히 오자, 조금 빨리 와, 오라이 이렇게 붕 하다가 털컥 뒷바퀴가 빠졌습니다. 저희 형님 화가 더 났습니다. 이게 뭐야? 시간이 12시가 넘었겠죠. 지금 그 야밤에 불빛이 없는 그곳에 두 형제가 씨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이 깊은 논두렁이 아니라 약간 어색한 논두렁 있죠. 이거 웬만하면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깊으면 포기를 했겠죠. 근데 웬만큼 돌을 놓고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 나올 것 같으니 형님 돌 좀 모아주세요. 알았어, 모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밀어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유복순 선생이 힘차게 밀어주고 계십니다. 우와, 밀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뒷바퀴가 헛바퀴를 돌아서 더 빠졌어요. 형님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 느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은 벌써 12시 반이 지나갑니다. 형님이 119에 전화하자.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전화했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 사는 누구입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제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논두렁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 119 선생님도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그 새벽에 전화해서 논두렁에 차가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혹시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치를 알면 제가 빠졌겠냐고요.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치를 모르면 찾아가는데 어렵습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섭섭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또 했잖아요. GPS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도로로 나와서 그 간판을 보면 번호가 있으니까 그 간판의 번호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저희 형님 표정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길까지 걸어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터덜터덜 가는데 서러움이 북받쳐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나. 그런데 하루 종일 또 핸드폰을 썼으니 또 깜빡깜빡이겠죠. 이러다가 핸드폰 꺼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길에서 밤새다 서울 가는 거예요. 형님 표정만 생각해 주세요. 드디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러분 다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새벽 1시에 전화를 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놀라신 거예요. 무슨 일이야? 제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봉화라고 쓰여진 간판 밑에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금방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구급차의 소리와 함께 우이용 우이용 우이용, 이건 그 사진은 아니에요. 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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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희 아버지 차량이 도착한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119가 잘 못 찾겠다고 하던데요. 우리 아버지가 119에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찾읍시다. 구급차 한 대와 그 소방차 한 대가 부앙 하면서 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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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용. 근데 결국은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소방차는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차가 사륜차. 바로 톡 빼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마저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구절에 아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닙니까? 두 번째,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세 번째,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그러면 2번 한 번만 더 할게요. 2번. 기도하면서 걱정하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온 중학생들과 같은 고등학생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사춘기겠죠. 설교를 틀면 설교를 끄라고 소리 지르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같이 보자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는 엄마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들이 하루하루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장면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하며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세우심으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꼬마 아이가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예섭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 아이인지 몰라요. 아빠 말은 잘 안 듣는 편인데 선생님 말은 하늘처럼 떠봤습니다. 비가 올 때는 말이야
다리를 살금살금 걸어주면 신발이 안 젖어.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비만 왔다 하면 이렇게 걸어요. 살금. 그 아이 발 맞추다가 우산 씌워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도 불평불만 갖지 않고 그 아이를 씌워줍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성심을 다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마지막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시즌2 춘천은하숙교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2022년에도 여전히 전진하는 중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어지는 장면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장면이 다 이해하셨으니까, 근데 건축이 되는 과정 속에 계획대로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건축 이제 시작을 알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대한민국의 49일간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정말 비가 끊이지 않는,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가 싶을 정도로 비가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촉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 교회를 빼줘야 하거든요. 근데 2달을 허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미국 동서부 온라인 연합 야영회 강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미국을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 건축 중이었다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때는 춘천은하숙교회가 건축이 아예 시작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춘천은하숙교회에 대한 건축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설교 때문에 교회 헌금이 모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야기와 내용 사이사이를 잘 내면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헌금하신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연관은 있다라고 소개는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얼마 전부터 제 아내도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 같다고 하더니 오늘은 건축 헌금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고 입금했다네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와 제 아내에게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내와 논의 후 이번 주 안식일부터 교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교회를 출석하신 거예요. 춘천은하숙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었어요.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아니라 수년간 교회를 떠나 있거나 오히려 교회를 적대시하던 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은하숙교회에서 오랜만에 송영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벅차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 찬양 인도하시는 그 당시에 김경규 장로님이셨어요.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눈물 날 정도로 잘하는 건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이 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삶이 영혼구원 사업이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 길을 따르기로 소망합니다. 장례가 마치고 마음이 힘들었던 이분의 아버님은 급격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냥 원래 지병이 있던 분이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에 큰 실망을 얻었던 어떤 분이 해외에 계시던 분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어지는 순간마다 멈췄던 시기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다 가서 설교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크고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특히 건축 중에는 어디를 자리를 비우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합회에서 계속해서 한 주간의 전도회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3번을 거절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을 만도 한데 계속해서 그 늦은 시간에 10시 반, 11시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절했냐면 이때는 충청 앞에 연합 전도회에 제가 강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혀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예요, 사실. 아니, 충청 앞에 6, 70개 교회가 전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젊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함을 못 이겨 내려가 전도회를 했던 그 시간,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그때에 제 설교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영월교회에서도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데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울었다니까요. 설교를 하는 중에 거기 앉아있는 분은 몇 명 없어요. 근데 제 설교에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제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혼자 말하고 혼자 울어. 본인들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이 제목을 제가 힘이 들 땐 힘을 빼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힘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는 11억 5천만 원에 짓게 된 교회인데요. 약 8억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으로 치면 부도난 회사죠. 그 교회에 8번의 건축 헌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걸음에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건축위원이 주님께서 온전히 마치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고 관심을 거두는 분이 있는데 춘천 은하숙교회 헌금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짓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다른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분은 형제가 6명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에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헌금을 못 하셨대요. 근데 본인은 지금 벽돌 한 장 헌금이라도 이 떠받치는 귀둥톨 하나라도 헌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거죠. 누군가가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 중이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가 간 게 아니고 제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벽돌이 쌓여지는 어느 날 유방암 말기에 환우께서 이런 편지의 글을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은하숙교회 진리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 후 병원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암 8회와 방사선 33회와 표적치료 14회를 마치고 검사하던 과정에서 암이 다시 재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수술 후에 9회의 항암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회만 더 하자는 의사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항암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헌금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사양을 했겠습니까? 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헌금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3번 했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 헌금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헌금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가 아니고요. 헌금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분의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형편은 신앙을 40, 50년째 했지만 한 번도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하는데 도대체 그 감동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며 사셨대요. 남편은 교회를 거의 안 나갔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은하숙교의 말씀을 계속 앉아서 듣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자기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만 좀 울어 하면서 계속 울었대요. 그렇게 건축이 계속 진행되던 어느 날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사실 교인들에겐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던 어느 날 그 남편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했습니다. 본인의 장례식 비용을, 조의금으로 들어온 비용을 춘천은하수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제가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직접 들고 오신 거예요. 제 아내가 부탁한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올라가는 어느 날 이분이 또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아내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이 보험금의 일부를 건축금으로 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벽돌이 한 장씩 올라간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건축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된 교회 아니에요. 멈추고 서고 멈추고 서고. 그러던 어느 날 82살의 할머니가 전철을 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걸어왔지?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전화번호를 몰랐잖아.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이 저금통을 주셨어요. 동전이 가득 찬 저금통. 이거 작은 건데 나도 헌금해도 돼? 이제 아시겠어요? 뭐가 바뀌었잖아요. 헌금 좀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헌금 좀 받아주세요.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이 교회가 완성되겠구나. 그렇게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십시일반 모여든 그 헌금들이 계속해서 벽돌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이 사연 외에도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2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위대한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아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